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 로고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저번 주에 없었습니다. 그죠? 예, 어디 갔다 왔냐면요. 여러분, 세렝게티 이런 데 가보셨어요? 응고응고루, 우간다, 탄자니아. 저 이쪽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녀오게 됐습니다. 사자밥이 될 뻔하기도 했었지만 이렇게 왔는데요. 여러분, 사자 봤어요? 동물원에서 본 거 말고 진짜 사자. 동물원은 사육사가 밥 갖다 주잖아요. 사료 주고. 근데 거기는 자족하는 애들이에요. 진짜로 아침에 이렇게 그 세렝게티 초원이었는데 가이드가 막 운전을 하고 갔습니다. 딱 보니까요. 그런 광경을 잘 볼 수가 없는데 사자가 20마리 정도가, 그러니까 새끼 사자 포함이에요. 막 뭘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막 가이드가 가까이 가야 된다고 가더라고요. 같이 갔습니다. 보니까요. 누였던 것 같아요. 누 뭔지 알죠? 누. 예, 소인데 좀 야생소. 예, 시커멓고 이렇게 뿔 좀 이렇게 좀 달려있는 거였는데 글쎄 그거를 그렇게 아주 아침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20명이. 예, 점심 식사 다 하셨죠? 예, 올라오지 않으시죠? 근데 그 피 냄새가 어느 정도냐면 그 사자들이 있는 물이 5, 6m 전후방에 피 냄새가 진동을 해요. 예, 그러니까 생고기를 그대로 그냥, 얘네는 뭐 구워 먹을 줄 모르는 애들이잖아요. 그대로 그냥 이걸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기해서 막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한번 오십시오. 여기 있으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너무나도 신기해서 막 이렇게 찍었는데요. 주변에 있는 게 있다 오세요. 옆에 친구하고 얘기하지 말고, 알았죠? 네, 저한테 오세요. 그랬는데 이제 그 사자 그 광경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또 영어를 되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가이드가 영어를 엄청 잘하시는 아주 외국인 가이드였는데 제가 이 가이드가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그냥 yes, 오케이, go, you go, 그냥 계속 요 얘기만 했어요. 그냥 가자고 빨리. 너 아는 루트 있으면 그냥 가자고, 나한테 말 시키지 말고 그냥 가. 영어를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제가 한 단어를 알아들었어요. 라이온이었어요. 라이온. 네, 라이온 뭔지 아시죠 다? 제가 딴짓을 하고 있었는데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조수석에. 근데 거기는 이제 우리나라는 왼쪽에 운전대가 있지만 그 나라는 오른쪽에 운전대가 있었어요. 제가 왼쪽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 창문을, 아주 옛날 차예요, 돌려야 돼요. 이렇게 풀로 다 내려놓고 막 사진 찍은 거 막 보고 와 너무 멋있다 혼자 감탄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이 운전자 겸 가이드가 You lion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라이온? 사자? 그거 딱 봤는데 사자가 글쎄 제 옆에 와 있는 거예요. 그 먹었던 사자가 이 피를 질질 흘리면서 아우 막 이러죠. 그죠? 이게 아우 정도가 아니에요. 아우 정도가 아니라 저 죽을 뻔했다니까요. 팔을 이렇게 뻗으면 사자가 얼굴에 만져질 정도 가까운. 그러니까 제가 앞자리에 앉아 있었으니까 높이가, 제가 이렇게 앉으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사자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니 그 사자가 제 옆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일명 식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가이드 품에 막 안길 뻔하고 막.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살아 돌아온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대자연 속에서 좀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또 이번 주에 전해야 될까? 우리가 주제를 계속 나가고 있는 게 뭐죠? 뭐예요? 예? 네, 예배예요. 예배. 오늘도 예배 드리시고 계시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구호를 한 번도 안 외쳤더라고요. 예. 여러분 심장에 한번 손을 대보시겠습니까? 심장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예, 왼쪽에서 약간 중앙에 있어요. 예. 요 부분 되니까 어떤 콩닥콩닥 뜁니까? 안 뜁니까? 안 뛰어요? 콩닥콩닥 뛰죠? 그죠? 제 것만 뛰는 거 아니죠? 예.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내 심장이 뛰는 이유는, 좀 크게 한번 해보십시다. 내 심장이 뛰는 이유는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좀 단순하게 외칠까요? 심장이 뛰는가? 예배하라. 심장이 뛰는가?
예배하라. 한 번 더요. 심장이 뛰는가? 예배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심장이 뛸 때 바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때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와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심장이 뛰는 이때 바로 예배라는 걸 해야 돼요. 우리들이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부르심, 또 본질로 돌아가자,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 예배에 대해서 계속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바로 로고스, 말씀입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예배할 수 없어요. 어떤 찬양 인도자들, 저도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고 찬양을 인도도 했었고 또 그랬던 자이기도 합니다. 찬양을 좋아하기 때문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말씀 없이 예배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네, 불가능하죠. 그죠? 네. 찬양만으로 예배가 가능합니까? 이건 아니에요. 또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죠? 네. 찬양은 뭐에 근거해서 나왔습니까? 그러면 말씀에 근거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찬양만으로 예배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찬양 집회라는 걸 하잖아요.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잖아요. 그죠? 어디에 근거했냐, 무엇에 있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건데,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로고스,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없이는 우리들이 그래서 예배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찬양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찬양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랬죠. 좀 찬양 시간을 좀 길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길게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설교를 좀 줄이고 찬양을 좀 길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요. 찬양을 길게 하고 설교 시간을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자리가 아직도 부담이 되니까요. 오늘도 명찰은 떼놓고 설교하겠습니다. 네, 아직도 이게 무거운 명찰이니까. 여러분, 근데 찬양과 우리들이 구분되어질 게 있는데, 여기서 찬양을 난 좀 잘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난 좀 찬양을 잘하는 것 같다. 저밖에 없네요. 네. 왜 지웅인가? 왜 지웅 형제 왜 손 안 들어요? 찬양 잘하잖아요. 그죠? 아, 찬양 못하나? 저 친구 노래 진짜 잘해요. 네.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것 같아. 노래만 잘해. 네. 정말 찬양을 잘해요. 진짜요. 여러분,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왜 손을 안 든 줄 제가 압니다. 예. 찬양 시킬까봐 그런 거죠. 그죠? 그런 거 아니죠. 그죠? 나는 찬양을 좀 그러면 좀 못하는 것 같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난 찬양을 좀 못하. 뭐예요 지금? 제가 누구랑 대화하고 있는 겁니까? 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질문 하지 마. 나 귀찮다. 예. 이것도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다. 예. 우리가 찬양과 노래가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우리는 찬양을 잘하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유, 아멘이 안 나오네. 우리는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찬양은 누구에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그리스도인이 찬양을 못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목사님, 그래도 쟤는 음치예요. 제 소리는 들어줄 수가 없어요. 예, 나는 못 들어줘도 주님은 그 고백을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음악으로 들을 게 아니라 찬양으로 들어야 돼요. 찬양과 노래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근데 노래는요, 우리의 귀를 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찬양을 잘해야지 노래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노래를 잘하면 그 노래를 듣고 귀신이 떠나갈까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까요? 아니요. 노래를 잘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최고로 잘해야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을 안 든 거예요. 내가 찬양을 잘하나? 아니요. 여러분들은 그 질문을 나는 노래를 못하는데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손을 안 들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찬양을 잘한다. 그렇죠? 네, 손을 많이 드시네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다 손 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조한웅 지휘자님 보이시죠? 이분들이 다 찬양대 하실 분들입니다. 이제 다 스캔 되셨어요? 네, 오케이 하셨어요. 뒤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 찬양은 잘하는 자리예요. 믿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을 높이겠어요? 찬양이 바로 그거라니까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당신을 내가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당신은 최고의 신이에요. 당신밖에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찬양이 음악의 곡조에 맞춰서 흐르는 모든 노래인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노래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찬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찬송가를 이렇게 보면 그 찬송가 그 위에 이렇게 이 콩나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음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없는 찬송가 있는 거 아시죠? 글씨만 있는 옛날 어르신들이 보던 찬송가입니다. 근데 그분들이요 그 찬송을 부르세요. 근데 가락은 항상 똑같아. 아리랑에다 맞춰 부르세요. 그러면 나 같은 죄,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나 같은 죄인인데 그분들은 아리랑에 맞춰서 불러요. 나 같은 뭐 이렇게 아무튼 어렵게 아무튼 부르시는데 가사는 똑같은데 아리랑의 곡조에 맞춰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이거 틀린 거야,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고백이 누구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귀한 거예요. 근데 예배의 요소 중에 바로 이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말씀은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태초에 이미도 있었다라고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네, 말씀을 좀 해주세요. 언제부터요? 네, 태초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태초와 또 태초가 나오는 단어가 있죠. 어디죠?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이 태초는요 시간을 시작하는 첫 시작, 그러니까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첫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의 시작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시간, 그 시간의 태초를 얘기해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태초는 그것을 초월한 태초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미 있기도 전에 있었던 태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 전에 계셨던 그 시간. 좀 어려우십니까? 제가 신학 용어 쓰는 거 제일 싫어하는 목사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좀 이 단어를 한 가지 좀 쓰겠습니다.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선제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이라는 사도가 이 부분을 기록했을 때 바로 그 중심을 그 중점에 맞춰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선제성이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내가 태어나시기도 전에 이 인류가 시작하기도 전에 그 전에 먼저 계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 어디에서 증명되어지고 있냐면 바로 이 요한복음 1장에서 굉장히 많이 증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말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말씀이셨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잠깐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떴다고요? 계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었다가 아니고 계셨대요. 계셨다라는 것은 존칭이죠, 그죠? 누구를 향한 존칭의 표현입니다. 근데 그 존칭의 표현을 누구에게 쓰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도 계셨던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분이 계심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계심으로 우리는 오늘 예배할 수 있다고요. 우리들이 예배할 때 우리 아까 사회자가 오늘 뭐 저한테 가서 목사님 어떡해요? 저 오늘 예배 선포를 2번 했어요. 실수해가지고. 여러분 다 느끼셨죠? 그죠? 예배 선포를 2번 했잖아요. 그 엘더분이 안 보이시네 지금.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괜찮아요. 제가 또 선포할게요. 계속 예배 선포하죠 뭐. 괜찮은 거예요. 네. 긴장해서 그랬나 봐요.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그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니까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선포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잘못된 건 아닙니다. 뭐 예배 선포 2번 했다고 해서 죽여요 살려요 어떻게 해요? 네.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제가 A4 용지로 반성문 100장 제출하라 그래야 될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건 축복해 줘야 될 일이에요. 예배가 선포되어졌다라는 건 이미도 우리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수 있다는 것만큼 우리들에게 큰 축복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요 우리들에게 열어주신 것이 바로 예배라 그랬죠. 그렇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십자가 사건으로 죄인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이게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허락하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예배라는 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나니까요
지성소의 휘장의 이 장막이요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는 제사장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바로 받으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루어지고 선포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있어야 예배가 선포되어집니까? 아니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셔야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 원로 목사님이 계셔야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 엘더들이 있어야, 아니면 장로님이 계셔야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악한 사단마귀가 그래서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로고스가 뭡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 로고스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인정을 하고 이 자리 가운데서 나와서 예배하는 자는 그분을 만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주님을 우리 요한복음은 우리들에게 오늘 얘기합니다. 그분이 이미도 계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 믿는 자 모두는 그분이 계셨음을 이미 인정하고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새신자로 오셨던 우리 김진수 형제님도 그것을 인정하는지 안 인정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김진수 형제님을 이 자리 가운데 불러 앉히신 것은, 저분이 교회 안 나올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김진수 형제님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어떤 분을 통해서 이 자리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진수 형제님이 절대 자발적으로 걸어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온 자와 그것을 순종하지 않은 자의 예배의 격의 차이는 여러분 완전 땅끝 차이입니다. 땅끝 차이.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 차이가 예배의 이 농도를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이 로고스는요,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뭐라고요? 특징. 다 같이 합시다. 특징.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 뭐라고요? 말씀,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다 갖고 계시죠? 이 성경책.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고 계시입니다. 이 말씀이 있기에 우리들이 여기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종교의 특징은 뭘까요? 쉬운 예로 무당들의 특징은 뭘까요? 초월성 아닐까요? 그들이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정성, 소원, 열심,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내 정성과 소원과 열심을 다해서 그 무엇인가에 도달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달해 나아가서 그래서 따서 내려오는 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우리 종교의 차이입니다. 기독교는 저는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이 계시를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계시의 반대말이요, 묵시라는 건데, 이것은 잠가놓다, 묶어놓다라는 뜻입니다. 그 계시는 그의 반대로 뭐예요? 이거를 풀러서 펼쳐 보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약속, 당신의 무엇을 우리들에게 풀러서 이렇게 펼쳐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성경책을요 쫙 해가지고 걸레 짜듯이 쫙 짜면 한 구절이 나온다 그러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무슨 구절이 나온다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수토록 외웠던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입에 착착 붙으시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가장 귀하고 말씀 중에 말씀이라고 하는 이 한 구절의 이 말씀은 기독교의 정체성을 얘기해 줘요. 기독교란 무엇인가? 우리가 그분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카네이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당신의 신적 권세를 다 내려놓고 나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고통 다 당하시는 그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 그 말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모든 죄값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계시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을 그동안 우리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알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길은 가장 귀하고 복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십니까? 말씀을 전하십니까? 이 말씀을 왜 전해야 되냐면 계시된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생명이다, 빛이다 라는 거예요. 그 생명과 빛을 받아든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절 이하부터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누구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지어졌대요. 그러면 누구와 함께 지으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지으신 거예요. 이단들이 가장 빠지는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요, 삼위일체론이라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신학 공부를 지금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배운 대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고개를 끄덕거리시고, 이해가 안 되면요 그냥 저를 째려보시면 됩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 째려보시니까 이해가 안 되셨죠? 더 설명할게요. 는 3, 는 다시 1. 이게 삼위일체의 공식이에요. 어렵죠? 안 어려워요? 쉽죠? 네, 쉽죠? 감사합니다. 쉽게 받아들이셔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 는 3, 은 다시 1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세 분인데 한 분이래요. 근데 한 분인데 세 분이래요. 저는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이단에 빠지진 않습니다. 제가 삼위일체 설교할 때 제일 두렵게 떨리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었거든요. 어떻게 얘기해도 양태론에 걸리고, 어떻게 얘기해도 뭐 아무튼 이론적인 부분엔 다 갖다 걸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말은 안 되는데 안 걸려요. 왜? 세 분이고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이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으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 가면 내가 구주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또 통일교에 가면 내가 신 중에 신이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 자기를 신격화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는 것이다. 이미 그분은 계셨다라는 거예요. 태초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저 신용현 목사는 지금 이 시대, 이 시기를 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미래 시대, 이전에 과거의 시대를 전혀 모릅니다. 저는 그때 없었으니까요. 근데 어떤 종교에 가면 내가 있었다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 혹시 신천지가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손 드는 신천지는 없겠죠. 똑똑하시네요. 교육을 잘 받고 오셨습니다. 네, 그래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질문을 잘 빠져나가요 요즘에 신천지들은요. 네. 여러분, 그 종교, 그 신천지에 혹시 여기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라면 빨리 돌아오십시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 4절에 보니까요, 그 안에 뭐가 있었다 그래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들이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이해가 안 되기도 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2000년에 돌아가셨던 그분의 십자가를 지셨던 그 사건이 지금의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이거 이론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제가 제 친구들에게도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술집에서 많이 전합니다. 제 친구들이 술을 말로 마셔요. 걔네를 만나려면 어쩔 수 없어요. 공차로 가는데 가야 돼요. 술집에 가야 돼요. 중코라는 곳에 많이 모여요. 중코에 마주 가는 친구는 있죠. 네. 제가 신촌에서 몇 명 봤어요. 조심해요. 네. 다 오픈하는 수가 있어. 누구라고. 이제 술 그만 마셔요. 성령의 술에 사로잡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면 친구들한테 과감하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쿨피스 한 점이면 돼. 저는 제 친구들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너희들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야. 근데 이 친구들이요,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대번 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한 친구 만나면 그러지 않습니까? 욕부터 나가지 않습니까? 저도 여기서 거룩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제 친구들이 만약에 와서 이 자리에 있다라면 놀고 있네 이럴 거예요. 친한 친구끼리는요, 희한해요. 걔만 보면 욕을 한번 해줘야 돼요. 그죠? 걔를 보면 욕을 한번 해줘야 돼요. 욕을 안 하면 왠지 친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그 친구들에게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제 술 안 마셔야 돼. 내가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로는 너희들의 술값을 내줄 수는 없어. 내가 내준 사례비로는, 내가 받는 사례비로는 너희들에게 밥은 사줄 수 있어. 근데 나는 술값은 낼 수가 없어. 왜냐면 이것은 너희들이 버는 돈과는 다른 돈이기 때문이야. 제가 술집에서 얘기했어요. 다 소주 잔뜩 놓고 참이슬 따르려고 하는 마당에 한마디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 친한 친구가요, 명성교회 다니는, 그러니까 권사님의 저기였는데, 그 친구가 하남시에서 좀 잘 나가는 호박 나이트클럽, 걔네 아버지가 호박 나이트클럽 사장님이셨어요. 근데 걔가 어떻겠습니까? 예,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친구가 저랑 볼장 다 본 친구인데 어느 날 저에게 제 전도사 때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신용현 전도사님, 야 지랄하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 뭐 전도사야 그냥. 그러니까 이 친구가 신용현 전도사님, 왜 그래, 너 닭살도 다 그냥 얘기해. 뭐야. 자기가 결혼을 하게 됐대요. 근데 어떤 여자랑 결혼하게 됐냐면 그 명성교회에 정말로 신실한 자매를 만난 거예요. 근데 걔네 어머니가 권사님이라 그랬잖아요. 그 친구를 놓고 20여 년을 기도해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내 친구 중에 그래도 교회 다니고 사역하는 놈은 너밖에 없는데 한번 여자 한번 이렇게 보고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다른 세상의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제 업종에 있는 얘기를 이 친구가 와서 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얘는 다른 업종인데 나는 이쪽 업종에 대한 얘기를 저에게 해두니까 너무나도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야, 내가 무조건 만나야지. 그러면 어디서 만날 거야? 요 신촌에서 만나자 이러는 거예요. 갔습니다. 일단 얼굴 합격. 네, 신앙은 정말 좋더라고요. 그때 좀 깨달았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여러분들을 놓고 많이 기도하거든요. 부모님들이요. 제가 여기 이렇게 보니까 초등학교 때 있었던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잘 성장했습니다. 예. 그들이 여기에 왜 있는지 아십니까? 저 같은 전도사, 사역자,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하고 뭘 잘하고 그들을 양육을 잘해서일까요? 네, 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여러분을 놓고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몰라요. 제가 사역의 연수는 그리 오래되진 않았지만 지금 그 아이들을 보면, 지금 이렇게 성장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걸 보면 그 부모님들의 기도 소리가 들려집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생명이고 빛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들이 그 말씀, 그 빛을 여기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여러분들은요, 이것을 전해야 할 의무, 아니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갖고 전하는 거예요. 그걸 갖고 이 자리에서 또 예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들에게 감격이 있습니까? 이것이 명언 같습니까? 이건 명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머리를 짜내서 어떠한 삶의 경험을 갖고 명언을 만들어서 이 정도는 얘기해야지, 이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초등학문으로 우리들의 기독교를 설명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이건 단순히 초등학문적 차원을 뛰어넘은 영적 세계의 것을 우리들에게 이미도 선포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영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와? 영과 무엇으로?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른 것으로는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목소리가 좋아요. 나는 반주를 잘해요. 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죠. 근데 거기에 내 욕심과 내 자만심이 들어가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 진리가 뭡니까? 저는 말씀이라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로고스의 말씀. 제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공기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말이에요. 그죠? 이 말. 이거를요, 헬라어로 포레라 그래요. 포레. 이건 바람 소리예요. 그냥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민아, 군생활 힘들지? 안 힘들어? 군대를 어디로 다니고 있는지 군생활이 힘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말이 있어요. 그거를 레이크마라 그래요. 레마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을 움직여요. 그것이 뭐가 돼요? 바로 로고스예요. 그 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은 우리를 장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명언과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보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생동감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곳에서 넘치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자리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 듣고 계시죠? 왜 이것에 인정을 하고 아멘을 외치시죠? 이걸 누가 가르쳐줬나요? 아멘 하라고 누가 가르쳐줬나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이 반응한다, 그 말입니다. 왜? 로고스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이미 좌정해 계시니까 이 말씀이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멘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말씀은 오늘 나를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나왔던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면 바로 이 로고스입니다. 그 로고스가 어떤 말씀인지 압니까? 오늘 우리 3절에 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대요. 와,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아. 근데 오신 거예요. 일단 오신 거예요.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것이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갓난아기 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용현아 안 돼! 그러면서 나를 제껴버리시고 본인이 딱 차에 치여 돌아가셨어. 몇 년이 지난 후에 나에게 누가 그 사건을 얘기해 줬다면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김진수 형제님 죄송합니다.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2000년 전의 사건과 지금 내가 무슨 상관이에요? 이거를 납득시킬 수 있는 어떤 이론적 근거가 있어요? 전혀 없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갖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걸 나 덮고 쓰고 다녀도 이 사건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나를 감동시키고 이해하게 하냐면 바로 그 로고스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 성령이 감화감동 역사하심으로 내 마음 가운데 레마가 되어져서 내 마음 가운데 이제 로고스의 말씀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제 내가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바로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12절에 11절 볼까요? 놀라운 게 있는데, 이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요, 이 땅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대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하지 아니했다?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의 세계에 왔는데,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는데 그들이 나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배은망덕한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요?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 아무 필요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냥 죄인이에요. 죄인이 뭐라 그랬죠? 하마르티아라 그랬죠. 화살을 쫙 잡아당겨서 관역에 쫙 쐈는데 관역을 벗어난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 바로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이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로고스가 이 땅 가운데 내려왔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빛이 어둠 가운데 비쳤는데 그 빛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으니까. 나와는 아무런 나와는 연결되어지는 게 없는 것 같으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신이다 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너는 신성 모독죄야. 너 같은 건 율법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그랬어.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왜 이런 오류를 범합니까? 왜 이런 죄악이 왜 범하집니까? 우리들이 로고스의 말씀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무시하기 때문이죠.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 그래서 13절에 이 부분을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혈, 육 이걸로 구분되어지지 않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이 권세가 부어지는 것은 오직 로고스의 말씀, 영적인 일로 분별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오늘 그래도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찰을 좀 차도 되겠죠? 네. 아, 명찰이 무겁네요.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요. 그때가 1학년이었나 2학년이었나 아마 그때쯤 됐던 것 같습니다. 제 딸은 받아쓰기 100점을 맨날 맞아와요. 부럽더라고요. 저는 100점을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때인데 저희 가정은 결손 가정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한 6개월 집을 나가시면 집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어머니와 바통 터치를 하셔서 이번에 어머니가 6개월 동안 또 집을 나가십니다. 두 분이 사이클 주기가 아주 정확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집에 보통 제 동생이랑 같이 있던지 아니면 할아버지랑 같이 있는 시간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 할아버지는 굉장히 유기적으로 아주 가득한 분이셔서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천자문을 가르치셨어요. 미치고 팔짝 뛰는 줄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한번 해드릴게요. 받아쓰기를 이렇게 학교에서 뭐 해오라 그러는데 보통 10문제 내잖아요. 전 듣고요 다 적었어요. 막 뭐 침내 받아쓰기. 근데 제출하면 20점 10점 30점 막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왜 이러는 거야? 그럼 선생님께서 나머지 공부를 시키세요. 그때 이제 오전반 오후반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오후반에 주로 많이 이렇게 가게 되어지면 막 집에 초등학생이 집에 4시 5시에 와요. 저 고등학교 때도 4시에 4시에 온 적 없거든요. 집에 거의 한 3시면 집에 왔는데 고등학교 때. 아니 초등학교 때 저에게 너무 공부를 시키시는 거예요. 계속 그거만 쓰게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이 어느 날 저희 집에 따라온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으니까 창피한 거예요. 그게 저도 못 내. 근데 저희가 살던 곳은 경기도 하남시 신장이동 465-4번지였는데 그 동네가 지금은 하남시가 굉장히 좋아졌는데요. 옛날에 완전 슈퍼 깡촌이었어요. 선생님이 막 따라오니까요. 제가요 논두렁으로 막 달려서 저희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전 도망온 것 같았어요. 근데 선생님께 주소가 있다는 걸 제가 인식을 못했었나 봐요. 선생님께서 결국에 오셨습니다. 전 막 놀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계셨으니까 윤현아 학교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오셨는데 너는 여기서 이러고 왜 할아버지한테 얘기 안 했어? 난 몰랐는데.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보리차를 이렇게 선생님께 드렸어요. 근데 오순도순 두 분이 얘기를 나누셨는데 아마 가정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날도 받아쓰기를 했습니다. 학교 가서. 근데 또 20점 30점을 맞은 거예요.
이 선생님이 저한테 갑자기요, 교과서에 용현아, 범위라는 게 있어 이러는 거예요. 범위가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안에서 내일 너에게 문제를 낼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저한테 왜 그거 그동안 얘기 안 해주셨어요? 얘기했어, 너가 몰랐을 뿐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알림장 봐봐, 다 적혀져 있을 거야. 알림장 보니까 적혀져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은 선생님이요, 10문제를 다 줄을 거주셨어요. 이거만 오늘 집에 가서 뭐 몇 번씩 써 이러시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하겠습니까 제가? 안 했어요. 그 다음날 가서 또 시험을 봤는데 문제를 다 접어줬는데 또 20, 30점 맞은 거예요. 그때 이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용현아, 공부하는 거 힘들어? 그래서 저도 아무튼 그냥 힘들어요. 좀 모르겠어요. 왜 제가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선생님. 저한테 그때 해주신 얘기가 있었는데, 용현이는 소리 나는 대로 써서 다 틀리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소리 나는 대로 썼기 때문에. 아니 선생님 그러면 소리 나는 대로 써야지, 그 소리 나는 대로 안 쓰면 이게 어떡해요? 근데 그렇게 쓰면 틀리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왜 틀리냐고요. 난 소리 나서 썼잖아요, 들리는 대로. 이게 왜 틀려요? 그래, 근데 용현아 그게 틀린 거라니까. 그럼 제 귀가 잘못된 거예요. 왜 나는 들리는 대로 썼는데 왜 틀리죠? 그때 이 선생님이 저에게 그 짧은 시간에 제가 이해될 수 있는 단어로 요약해 주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아주 깊게 자리 남았습니다. 용현아, 이건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이 정해 놓은 약속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약속. 한글을 소리 나는 대로 쓰지 않기로 우리 모두는 약속했어. 근데 용현이가 소리 나는 대로 쓰면 용현이는 그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커서 용현이가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저에게 질문해 주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약속입니다. 여러분 다 성경책 갖고 계시죠? 이건 때론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을 누가 나에게 잘 가르쳐줘도, 한글도 뭐 자음동화를 가르치고 뭘 아무리 잘 가르쳐줘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이 성경은요, 정말 최고의 율법 학자가 와서 여러분들을 가르쳐줘도요 이해가 안 돼요. 왜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언약. 언약이 뭔지 아시죠? 말씀 언자에 맺을 약자를 써서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약속. 이거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라고요. 이거 단순히 공부하고 외워서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이 아니고요, 이거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약속이에요. 약속. 언약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들이 이 땅에서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거고, 이 말씀 위에서 우리들의 삶은 결정되어지는 거고, 이 말씀 위에서 우리들의 영혼이 어디로 갈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무시되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이 말씀이 축소되어지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왜요? 약속과 언약을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무시하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로고스라는 제목을 들고 말씀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외우시고 읽으십니까? 이것을 측정하려고 여러분들에게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4장씩 읽으시죠. 제 전임자셨던 김한 목사님께서 주셨던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읽으십시오. 왜 4장만 있습니까? 5장은 안 됩니까? 10장도 읽으시고 20장도 읽으시고 1시간씩 2시간씩 읽으십시오. 좋다는 거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 안에 하늘비전 만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가자고 약속한 거예요. 아, 저는 약속한 적 없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저도 약속한 적 없어요. 교회는 바로 그러한 곳이에요. 로고스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과 모두가 묶여져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우리 하늘비전교회 영적 리더로 세우셨고 그 영적 리더 밑에 청년부라는 것을 저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의 양떼라고 하지만 더 깊게는 담임 목사님의 양떼입니다.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양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청년부가 아니고 하늘비전교회 안에 청년부예요. 우리는 만나라는, 하늘비전 만나라는 이 책을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내려가니까 다 팔렸다 그러더라고요. 어쩔 수 없겠지만 말씀 5장 10장씩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늘비전 만나를 될 수 있는 한 우리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속을 하고 가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로고스의 말씀, 언약의 말씀, 그 약속을 같이 하자라는 거예요. 그 같이 할 수 있으시겠죠?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네, 아멘이시죠? 아멘?